성소의 휘장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제는 영혼 육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성령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몰입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휘장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 공간에는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주변으로 세 지파씩 있는 거예요. 세 지파씩. 언제나 성소가 그들의 사회와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는 일단 휘장을 열고 성소뜰에 들어가면 놋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놋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 놋제단은 말이에요, 거기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왜 피 뿌립니까? 피 뿌리면 곧 제사함이에요.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하목제물, 이러한 여러 가지 제물로 소나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요 물을 담은 그릇 또는 커다란 단지죠.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피 묻은 손을 씻는 거예요. 여기에 손발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성소이고 이곳이 지성소인데 이 앞에 휘장이 쳐져 있어. 이 휘장은 수달피로 만들었는데 한 장 한 장을 덧대어 가지고 덧대어서 바느질을 해버렸어. 그런데 이게 얼마나 두껍고 단단히 짜는 휘장인지 실험을 실제로 그 방식대로 해보면요, 황소 두 마리를 서로 반대편에 놓고 천을 묶어 가지고 당기면, 이래야 하고 당기면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안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짐승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과 이곳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그것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법궤, 언약궤가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모세의 십계명 돌판, 말씀이 들어있죠, 여러분.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무엇을 상징해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생명 위에 싹이 나버려요. 이거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법궤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들어있죠. 아멘. 그럴 때 두 천사가 서서 서로 마주 보면서 법궤를 돕고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늘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이 밑에서부터 기어서 올라와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기어서 올라요. 근데 감리교의 정신들이 오늘날 다 사라져 버렸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정직의 영을 창조하소서. 정직의 영을 창조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1년에 대제사장이 꼭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혈로 씻겨왔고 1년 내내 잘 준비하여서 거룩한 주가 주신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성전뜰을 지나서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도 지성소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표현하듯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 복음이 마음속에 없어요. 마음의 양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기 시작하면 아무리 훗날에 자신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들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 죽음을 감당할 기름 부은 대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골고다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몸 찢고 피를 흘려서 운명하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때 예루살렘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자연이 갈라지니까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훤히 다 들여다 보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법궤가 모든 사람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도 안 죽는 거 신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은 죄악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이루었다 할 때 찢겨진 것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목숨 바쳐 갈라놓은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19절 20절 여러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은 죄악의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아멘.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아멘. 죄는 다른 인생들이 짓고 찢겨지기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동등한 근본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은 얘기해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으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멘.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인간 예수로 태어났으니까 드려질 때는 인간의 것인데 인간인데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인간들이 보아도 인간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속량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늘 지성소에 마련된 그곳에서 성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순종하여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져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휘장이 찢겨진 것이에요.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 다 갚았다예요, 여러분. 철저히 완전히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은 장벽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물며 바울사도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가 있으리라. 이제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이 해파될 때, 교회가 해파될 때, 말씀이 해파될 때, 성령을 해파할 때, 성령을 해파하면 이 땅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저 하늘에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연결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
성령이 떠나면 사람은 강팍해지고 악독해져요, 여러분. 네. 그 성령이 없는 자들이 네,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이 무지한 인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12사도가 죽을 때의 마음으로. 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요? 도대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떠나가기 직전에, 죽음 직전에 네, 세계가 따로 열리죠. 그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았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를 해파해 봐야 누가 손해냐? 네. 욕하는 자들이 손해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아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만이 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부활에 굴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모르고 함부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으로 입술 부정을 행하다 보면 인생들이 네, 강팍해지기 시작하다가 마른 풀처럼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경건의 모양만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대단히 예달파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하물며 영의 연단이. 근육이 형성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루아침에 이제 마귀 나라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야지 이러고 돌이키려고 그래도 그 습성은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연단되어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증나고 늘 힘든 것이, 주변에는 늘 어떠냐, 강팍한 자들이 있어요. 성령이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죠. 개가 다가와서 나처럼 살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을 멀리하라. 네. 어느 날 돼지가 다가와서 그래요. 거르기 쉬우니 정욕과 쾌락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소를 찢으신, 자신의 몸을 찢은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서 운명하실 때 그냥 죄인으로, 목사 아들로 돈 없고 빽 없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거두어서 자기가 책임졌어요. 우리 죄를 자기가 다 책임지고 주님이 철저히 죄를 갚았어요. 근데 그 죄는 임마누엘로 갚으신 거예요. 과거의 죄가 사라졌고 현재의 죄가 도말되었고 미래의 죄까지도 주가 책임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안 내립니다. 내리려도 근거가 없어요. 너 안에 있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미 예수께서 다 갚으신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할 죄가 없어요. 주가 갚아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과거에 아무리 빚을 많이 지었더라도 빚을 다 청산하고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가난의 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가난의 습성대로 계속 살아가면 안 돼요. 가난의 습성의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그 다음이 이간질이고, 그래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마음 뭐냐? 무언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것들을 빼앗기지 않았는데 그냥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속성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유유상종한다고 그런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개돼지 노릇하면서 어떠냐?
우리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뜨는 날 비가 하늘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도 진노하여서 물이 폭발하여 올라왔어요. 삼켜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그 시절에는 배가 없어 배 타고 도망가지 비행기 타고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 속에서도 바다에서도 물이 들고 일어나 버리는 것이 다 삼켜지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연단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예배를 통하여서 이기기 시작하면 끝까지 이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들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들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 양육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 아멘. 그 힘 없이는 앞으로 코로나가 또 다르게 변형되어서 세로나로 나올지 모로나로 나올지 여러분들이 물려준 자산이나 재산조차도 필요 없는 시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때 생명이 위협받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마스크 끼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삭감되는 거죠. 보혈로 전 세계가 씻기우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역병 코로나를, 우한 폐렴을 전 세계에서 사라지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살핍니다. 예배 가운데 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영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을 감찰해요. 그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 이럴 때는 조금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같은 말인데 성령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한 번의 예배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습관들이 들지 않으면 예배 때마다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거리하고 가스불 켜놓고 오지를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예 여러분들한테 경고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 바구니가 사라졌어요. 스마트폰 들고 들어오지 말라. 그거보다 여러분의 생명이 덕이에요, 여러분. 아멘. 마지막 날에 주께서 오신다고 외칠 때 기름 부음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천사들이 날라서 여러분 기름병에 정직하게 담아놓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아지는 것이에요. 그래 등불을 밝혔는데 두세 발 걸어 다 꺼져. 친구들은 이미 그 밝은 불을 따라서 그것이 그들의 등급이고 상급의 등급이고 옷을 갈아입고 신부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씻을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 전에서 씻는 것이고, 성전 제단에서 예수 피가 흐를 때만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멘. 직장에 출근해서 씻을 수 없는 것이, 그때는 기름 부음만 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영으로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혈의 제단에서 씻어야 돼요. 보혈의 제단이 말씀의 제단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제단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인 것이.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이 죽기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왜냐? 매일매일 심판의 재단 앞에 본인들이 선다는 것을 한국 교회는 알아야 돼. 한국 교인들은 알아야 돼. 그 중심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 일을 하여도 새벽 전단에 많은 분들이 나오거나, 미국은 새벽 예배가 많이 사라졌어도 그래도 오늘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럴 때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새벽에 이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벽 재단이 100만 명 이상 지금 그 나라도 전국적으로 부흥되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루를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면 마귀의 계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왜냐? 이 땅에서 끝나고 다 지옥 가겠어요? 아니, 이 땅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겠어요? 지옥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느냐? 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걸하게 하는 인생들이 되게 만드느냐?
누가 한국 교인들을 지옥 같은 삶으로 인도하는 자명한 것이, 이것을 씻을 수 있는 힘은 바울 사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주께 순종하여 나올 때 여러분들이 씻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실 때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영으로 잉태되었던 어떤 것으로 잉태되었던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말이에요. 아기 예수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분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렇게 구약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이 되어서 온다는 것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 했던 지렁이가 된, 사람이 지렁이가 된,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숨쉬는 순간부터 그 뱃속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싫은 인생들하고 밥 한 끼 먹기도 힘들고 말 섞기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주께서, 인자께서는 성기라고 하니까 성기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일들인 거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양의 기름보다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나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예수님 끝까지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셨을 때 끝까지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피를 철철 흘려 가실 때까지 우리의 죄를 다 정산해 버리는 것이. 그런데 그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영은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와 금식할 때라고 얘기하지만 첫째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 집단적으로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살려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 그럴 때 미래가 열리는 것이. 왜냐,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까지는요, 조금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목숨 걸고 달려들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다 회개해야 돼요. 조금만 작은 기분이 상하면 말투부터 다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져요. 물려줄 것이 뭐냐? 통장의 잔고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벗으면은 이거 다음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또 찾아온다 그러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시절. 산속에 다들 톡을 만들어갖고 그 속에 들어가 있게, 그럼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카타콤에 있는 시절처럼, 그런 지하 무덤에 있는 시절처럼 필요한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럼 무엇만 필요하나? 카타콤에서는 예수 이름만 필요한 거예요. 카타콤에서는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올바로 섰느냐? 신앙밖에 난.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신앙의 자유가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강야교회 최고의 공동체, 최고의 지도자가 대제사장인데,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법을 정확하게 공의롭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죄인은 내 앞에 설 수 없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무시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제사장 시절에는요, 그런 수많은 양들의 피를 흘리고도 한 분만 들어가셨어요. 한 분만. 그것도 자기 옷에 제사장 복에 예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향기들을 인위적으로 죄인들에게는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보혈이 뿌려졌을 때 예수 피의 냄새, 보혈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금양로 속에 1년씩 달려가고 인도에서 사오는 나가면 같은 것을 넣지를 않아도,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펜션의 이름 보니까 문패 하나에 흐뭇한 이름이 적혀요. 나감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해서 그런지 현무암 검은 돌 위에다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조금 만들어 가지고 납작하게 물을 뿌려놓고, 물이
어느 정도 차니까 거기에다 동동동 꽃잎을 뿌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면 꽃잎이 보이는 거예요. 이따만한 돌그릇에. 대단한 상징물이죠. 아, 이분이 이런 뜻이구나. 나가면.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생각 안 했지만, 네? 그런 뜻으로 만들지는 않았을까. 네? 우리 보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되고, 자기도 그것을 볼 때마다 옛날에 술,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지금도 향기 나는 인생이 되고 싶은 그 소망은 아닐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낮이고 밤이고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와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속에 있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걸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지혜로워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 가운데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야 되는 것이. 아멘. 네? 그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4절 여러분들이, 자, 11절로부터 14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영원한 속죄를 한 달의 속죄도 아니고 1년의 속죄도 아니고.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 23절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실 때는 그 이름이 A4 용지에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빽빽하게 써도 그 상징성 이름이 넘쳐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엘샤다이 마구마구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이, 네? 1년의 속죄가 아닌 거예요. 2년의 속죄가 아닌 거예요. 영원의 속죄인 것이. 무궁한 과거, 현재, 무궁한 미래를 합쳐서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단번에 휘장을 찢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징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여자의 후손들,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 안에서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복되고 복되고 복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복되고 복되다는 것을 아는데, 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네? 마귀가, 네? 공격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래 뭐 세상적으로 협박하면은 조금 참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배들은 사자굴에서도 예배드렸고,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앞에서도 찬양하였고, 네? 가깝게는 순조 때도 목이 잘릴 때도, 네? 찬양하였고, 지금 북한에서 총 맞아 죽을 때도 마지막 기도는 주여 삼창인 것이에요. 네? 그리고 카타콤의 썩은 물 속에서 몸에 문둥병이 걸려도 우리는 예배드렸어요. 하물며 로마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길거리에 세막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가 묶여서
기름을 뿌려주고 불이 붙어서 밤새도록 우리가 타들어갈 때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냐? 말씀이 레마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레마되는 인생.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다 씻어버렸고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였어. 네? 율법이 아무리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죄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다가올 때는,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는 네, 철저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섬김을 기뻐해요. 여러분은 천사들이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는 천사들을 경배하는 족속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 따라하세요. 자,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자, 그리고 우리 아담의 세계, 사람의 세계, 아담의 세계, 아담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예,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 따라하세요. 사람, 사람. 천사, 천사. 예, 타락한 영들, 타락한 영들. 이런 그러한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 영을 경배하면 우리가 낮은 단계, 우리보다 낮은 단계의 것들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타락 천사들은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저것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 손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영이니까 거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시대의 마지막 재림 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섰을 때, 우상이 말한다고 하죠. 그 안에 영이 깃들면 말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뱀을 숭상하고 바알을 숭상하고 아세라를 숭상한다는, 그거보다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입을 삐죽삐죽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자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은 네,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3, 4대까지 갚아주겠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딴짓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멘. 차라리 스마트폰을 박살내어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럴 때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아멘. 그럴 때 율법이 없어져요. 정죄가 없어져요. 아멘. 사람에게 정죄받는 것도 참 기분 나쁘지만 영으로 정죄받아서, 정죄받을 때 어떠냐? 천사들은 떠나고 섬기는 영들은 떠나고 타락 천사들이 이렇게 해버려. 이제부터 너는 내 밥이야 이래버려. 내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 너는 반드시 그 짓을 하게 되어 있고,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네? 어떠한 조건들이 다가오면 너는 나한테 바로 무릎 꿇게 되어 있어. 그러니 그 위에서 천사들이 지켜보다가 귀신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서 바울이 얘기했던, 내 왜 로마에 가려고 하는, 내가 나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아멘. 그럴 때 보혈로 씻기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면 은혜와 은사가 드러나요. 아멘. 그럴 때 천사들 보고 돕지 말라라고 해도 천사들이 돕는 것이에요. 아멘. 네. 보세요. 율법에서 10계명 더하기 613개의 율법이 구약에 공식적으로 있었어. 인간들은 이것을 지키다가 자꾸 넘어지니까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온전히 겸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자들이 거기에 주석을 달고 점점점 율법을 만들어서 3,000개 이상의 율법을 만들어. 이게 바리새법이에요, 여러분. 예? 길거리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율법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주일날 안식일에 침도 못 뱉어요.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러는. 침을 뱉으면 미생물 작용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바리새인보다 나아요? 바리새인보다 나으냐 그러냐? 네? 그러면은 그들보다 행함이 나으냐 그러냐? 절대 안 나아요, 여러분. 그들보다 기도를 절대 안 나아요. 오로지 하나, 성소를 찌신 예수의 이름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은과 금도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은과 금도 없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마저 놓쳐버리겠다. 그러니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돼?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돼. 아멘.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수많은 영적 에너지를 빼앗겨버려요. 생명 에너지를 빼앗겨버려요. 생기를 빼앗겨버려요. 영혼이 감겨버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씩 전화와서 그래요. 자꾸 아파요 이렇게. 네. 제주도를 갔는데도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척수암에 걸려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 순간에도 전화해요. 이게 횟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회복되겠지. 재성이 회복되겠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재성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 하루 종일 찜찜한 거예요.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분노에 휩싸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초신자 때나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좀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반성 수준에 있으면 이게 뭐 얼른 회개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기뻤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이틀이 되고 어느 날부터는 일주일이 되고 어느 날부터는 20일이 되고 어느 날부터는 자꾸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반신욕을 하면 한 3일은 가려워요 몸이. 몸에 독소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시야를 견디고 계속 반신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자꾸 뭔가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감기기 시작하고 인생이 감겨버려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것처럼 나주고서 하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왼쪽으로 기울었든 오른쪽으로 기울었든 저도 의사의 진단을 한번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서 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죽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기를 스스로 조절작용이 일어나게 도와달라. 그래서 쓰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만드셔서 끝까지 쓰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우상이 다가오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들을 밟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런 아멘. 프레임, 그런 구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에다 거짓말을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늘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면 거짓말한 죄가 용서받고 난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옵니다. 생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령을 자꾸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 바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날에는 양심의 가책 이 부분을 잘 들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면은 회개하면 뭐 20분이면 끝나 그냥. 하는 다시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이기기도 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계속해서 오장육부가 흔들려 버리고 잠도 안 오고 그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 안 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위대한 군대, 기도원 시대의 위대한 군대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들의 백부장이 한 100명 이끌고 기도원 너 그거 뭐냐 이러고 잡으러 오는 느낌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쌀보따리도 추수한 벼들도 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밀단도 못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 밤이 깊었을 때 한 새벽 2시 정도 제일 어두울 때 절대 안 돌아다닐 시간에 자꾸 가서 그걸 찧어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봐도. 저 청년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제 문자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도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마음을 잡아주세요. 그럴 때 히브리서 4장 16절이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얻고 싶습니까? 네. 은혜를 보고 싶습니까? 네. 그건 강원도 태백으로 가야 돼. 근데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아,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믿음의 때가 있고 회개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고 은총의 때가 있고 용서받을 때가 있고 치유의 때가 있고 회복의 때가 있고 부흥의 때가 있고 흥황할 때가 있고 사업할 때가 있고 예, 세상 표현으로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인류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버린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 누구? 지으시니 창조주하는 성자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왜 예수만 바라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가면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성전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특히 예배의 시간에는 오직 주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는 여러분의 상상보다도 훨씬 크다는 걸. 여러분이 아니 전 우주도 전 우주 구원해요,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구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혈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보혈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네, 받을 은혜가 축소됩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주어도 네, 마귀의 참소를 이기지 못했는데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얻어 터져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로마서 5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피로 재용산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품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 세상 것도 주어져요, 여러분. 네? 청춘의 때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힘을 받고 싶다면 은혜의 때를 따라 도울 때 긍휼하심의 때에 나와야 돼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치유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네? 기적을 소망하거나 그래 놓고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너가 나를 버렸느니라. 내가 너를 만나고자 달려갔을 때 너는 고멜처럼 올담에서 다른 곳으로 달려갔느니라. 내가 영으로 함께하고자 너의 집에 방문을 두들겼을 때 너는 이미 집 밖에 나가 있었는데 호세아나 되니까 노예시장 가서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가장 큰 테마는 공의와 사랑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사랑을 놓쳐버린 자들 예배의 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릇이 준비 안 되었다 그래요. 그릇이 깨끗이 씻기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생명비를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딴짓하다가 세월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성경적으로 보면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나중에 한번 분석해 보세요. 7년 동안 그 이상 계속 궁핍한 가운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1년의 속죄제 대속죄일에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걸 허락하니까. 그런데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절기도 시와 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일 때 6월절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초실절일 때 초실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속죄제를 대신 드리고 있어요. 왜? 급하니까.
네.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네. 속죄절에 해야 될 것들을 네. 무교절에 막 하고 있고, 속죄절에 해야 될 것들을 네. 오순절에 막 성령 받아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양이나 잡고 있고, 이게 막 인생 자체가 혼돈해지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네. 공허가 세트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번제 때문에 안 되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진 것,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라고. 자, 자식이 말이에요. 병 걸려갖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한 영, 그러니까 한 귀신이 덮쳐버리면은 네? 온 동네를 쫓아다니면 광난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니까 그 아버지가 동서팔방 모든 돈을 들고 쫓아가갖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도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네?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이제는 갖다 드릴 동전 몇 푼도 없을 정도로 가난의 영에 휩싸였는데, 그래도 내 장자는 살려야 되니까 나사렛 예수가 대단한 선지자다, 위대한 기적이 있다 해서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있네.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 왔을 때 고치실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답답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지 않으면 누가 욕을 드시느냐? 예수님이 욕을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모욕스러웠겠어요. 예수님 이런 게 모욕스러운 거예요. 고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나 당신의 제자를 보니까 별 볼 일 없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들이 물어 뜯어도 꼼짝도 못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칠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보고 성경 보라, 성경 암송하라, 성경 쓰라, 가정 예배 드리라. 절대 안 하죠. 한국교회가 절대 안 하죠. 그 언제 말씀 듣느냐? 언제 말씀 듣느냐? 설교 때 들어요. 예배 때 들어요. 그때도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때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말씀 듣는 것마저도 제대로 못 들어갔고 여기 흠을 만들어내고 저기 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기름이 줄줄 새어 깨어진 병을 들고 가게 됐어요. 그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 예배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아멘. 그러려면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집 교회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교회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그 집이 우리 집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네? 예배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너희 마음으로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걸 예수님이 신장이 찢기우는 가운데 창에 찔려서 물로도 흘리시고 피로도 흘리셔서 이미 다 주었어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주만 바랄지어다. 주만 바랄지어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변화받았으니 이제는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 교만과 욕심으로 죄로 마귀의 습성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죠. 예, 뱀의 후손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마귀와 짝을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원한 원수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 아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활의 의를 주십니다. 거룩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부활의 영생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깨어있을 때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 충신과 진실까지는 하나님 바라시지도 않으실 것. 신실하라. 아멘.
신실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혈 가운데 깨어 있다가 그 때가 왔을 때 네? 술람미에게 솔로몬이 찾았을 때 그런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죽으면 죽으랴 타임이 오면 네? 그때 에스더에 가서 얘기하면 에스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생명 강건의 생명을 때 넘치게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늘 순종하고 있다. 이삭을 드려라 이러니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야복강가에 섰을 땐 죽도록 기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물맷돌 던져라 하면 던지면 되는 것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자, 시편 103편 찾습니다. 네. 3절로부터 네, 5절까지 3절로부터 5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타임이 성령 충만할 때 다가와요. 아멘.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타임이 있어요.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타임이 있어요. 아멘. 너의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는 타임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때가 언제냐? 2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율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럴 때 인자하심의 때가 다가오고 긍휼을 힘을 때가 다가오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네. 그러면서 그 전제 조건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이에 깨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네? 만몬에게 달려가가지고 네? 고멜처럼 짓나가가지고 한단 얘기 이런 얘기예요. 네? 안 주셔서 나왔던 하나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솔로몬이 이미 술람미의 집에 와 있는 왕이 찾아오는 것이 만왕의 왕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여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거지.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겠다. 근데 단 인내하라.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열매는 성령을 마음에 모셔라. 아멘. 그럼 인내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몰아내고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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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의 의지, 뜻, 견해를 예수님이 자기 피를 짜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름 짜시면서 대표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원죄 가운데 갇힌 것처럼 대표로 우리의 견해를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이에요. 그 성소가 찢겼어요. 이 사실이 믿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법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인생들이 네? 그냥 네팔법으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북한에서 넘어오면 대한민국 헌법 따라 살아야 되는데 북한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총줄 가서 나무총 하나 들고 가서 7년 동안 철조망 앞에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정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때를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때, 모든 병을 고치시는 때,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때,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는 때, 아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때, 아멘. 내 소원을 만족하게.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가요, 여러분. 네? 그냥 제약 정도나 사함받고 멈춰버려요.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때가 있는데 아멘. 그때까지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 왕처럼 청춘호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듯. 다윗이 큰 죄를 짓고도 말이에요. 끝까지 나라의 반을 다 가져가서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서 매달려 기도할 때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따라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는 내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성령으로 응답받아 대답하는 자는 내 속에서 답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예배 가운데도 아느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위치에 있어야 돼.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 질서 따라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나면 기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소의 이장을 찌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다 청산되었어요. 죄로 붙잡고 참수하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는 우리를 이제 붙잡을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고멜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술람미처럼 에스더처럼 사라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례에서 사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동안은 마귀의 종되었었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 놓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령불에 안 타 죽은 것이 영이 소멸 안 된 것에 감사할 정도로 여러분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자격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성서의 시장이 찢겨진다면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안 죽고 용서함 받았음을 증거하는 보혈이 우리 안에 있고 보혈을 근거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늘 선포해야 돼. 그럴 때 이런 피조물들이 다스려진다고 로마서 8장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 가난의 영 잘 안 떠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종속되어가지고 세상 피조물에 종속되어가지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랄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성서의 휘장이 찢겨지고 주 안에 있을 때 내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감동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서든 새벽이 되면 깨워서 기도시키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평강을 샬롬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보니까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쳐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 은혜 따라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 들고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 넘칩니다. 아멘.